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3일 목장 성경 공부입니다. 이번에 오스틴 늘푸른 교회를 담임하시는 정기영 목사님이 오셔서 11월 5일 주일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구약 개관 마지막 시간으로 말라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그 이수환 목사님이나 제가 설교할 때는 설교하는 본문을 가지고 미리 공부한다면 다른 분들이 할 때는 이 본문을 잘 모르는 수가 있어서 보통은 이 신약 개관과 구약 개관을 지금까지 66권을 공부했었습니다.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이고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다시 신약 개관부터 그래서 신약 27권을 다시 한번 보는 그런 시간으로 갈까라고 계획 중인데 아직까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는 여러분 그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말라기서의 그 저자를 좀 살펴보자면 1장 1절에 다음은 주님께서 말라기를 시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말이 그 뜻이 나의 특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신저라는 뜻인데요. 이 구약의 선지서들, 그러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상당 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누구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되죠. 그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말라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말라기서를 그 저자를 말라기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말라기의 뜻이 나의 메신저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책의 제목이다. 하나님께서 내 그 메신저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하는 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특정한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신저라는 뜻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책 이름으로 말라기를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에게 있어서 말라기는 그냥 사람 이름, 선지자 이름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혼란을 살짝 가중시키는 대목이 어디 있냐 하니까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 시작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되죠. 요 특사는 사실은 침례 요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요 나의 특사라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지자 이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나의 특사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사실은 큰 무리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말라기를 선지자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저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말라기가 언제쯤 적혔을까를 알려주는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이 말라기 안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말라기서가 대략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 시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에 의해서 적혔다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 에스라, 말라기가 동시대 사람인데 그 시기는 대략 주전 한 5세기 BC 한 430년에서 450년 그 근처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뒤에 나오는 많은 선지서들이 그렇지만 백성들의 어떤 죄와
또 제사장들의 죄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말라기에도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네 죄로 언급되는 내용들이 느헤미야서하고 에스라서에서 나오는 그 백성들의 죄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대 사람의 그 글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장 8절에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이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중간 부분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기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람인 총독한테도 바치지 않을 것을 제물로 지금 나한테 가져오느냐라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부분인데 이 총독이 나오는 부분, 그 성경에 나오는 부분이 사실은 또 느헤미야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라면 언제일까를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을 때는 상당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던 시기에는 이런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정도의 재물을 가지고 오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다가 잠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또 다시 오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요 시기를 그 정도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다른 총독이 부임했던 그 시대, 그 시간적이 아닐까라고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가 대략 주전 433년입니다. BC 433년. 그래서 이 추측하는 시기가 대략 한 430년에서 한 450년 그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말라기를 읽다 보면 참 백성들이 이렇게 또 특별히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참 순결하지 않은 걸 보는데 그럼 왜 그럴까라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죠. 이때는 분명히 그 지금 예상했듯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동시대라면 그 근처는 이 유대 백성들이 되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새로 세워진 때입니다. 학개 그 선지자 이후로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졌죠. 그런 상황인데 왜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시대적 배경을 좀 알아보자면 이때도 이 유대인들은 나라가 없이 페르시아의 통치 밑에 있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었죠. 우리가 돌아가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70년을 나라가 회복되는 시기라고 해석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나라가 다른 사람들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실망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또 선지자들이 다 말한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밝은 미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하고도 사실은 거리가 먼 상황이고요. 성전이 세워지기는 했는데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좀 볼 수 있냐 하면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그럼 뭐예요? 주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 전까지는 안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득 오신다라는 것이니까 미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것을 지금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한테서 나오는 불만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백성들이 묻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게 지금 이 말라기가 적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배경이 되고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말라기 안에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그 경고를 좀 살펴보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서하고 야곱이 쌍둥이였지만 형인 에서는 내가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고 그러면서 너희는 야곱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그러시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대해서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1장부터 3장까지 경고를 하시는데 이거는 백성들의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그 1장 7절부터 그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거는 제사장들의 죄지만은 제사장들한테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는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니까 7절에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이렇게 되고요. 8절을 보시면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은 원래 흠 없는 그런 수컷을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그 많은 제물들이 소위 말하는 뭔가 하자가 있는 그런 짐승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제물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이제 제물에 관계된 그 죄라면 뒤로 가시면은 2장에 가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하니까 이 제사장들이 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바른 길로 따라가지 않는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2장 그 5절부터 나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들한테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곁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뒤로 가시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니까 이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에스라 이때부터 느헤미야 에스라 특별히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 부분을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그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이방 여자와 그렇게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혼을 싫어하시는데 1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2장 16절에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러시면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명심하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막 하시고요.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그 경고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니까 11조와 헌물을 바르게 하지 않는 백성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3장 8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것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11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을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드리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고까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대목이 이제 3장 12절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몇 가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3장 뒷부분인데요.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온전하지 않은 헌물과 11조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 내 집에 먹을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지 않나 보아라.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하면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이렇게 그러면서 나를 시험해 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3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기록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부분까지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나왔는데 3장 뒷부분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비망록에다가 이름을 적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요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남은 자들, 영어로 remnant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 가운데 소수만이 남아서 이제 하나님을 여전히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 그것을 remnant라고 하고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비로소 분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날이 오면, 그죠?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서 이 섬기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지금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보아야 될 아마 이 말라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 3장 1절에 나오는 나의 특사라는 겁니다. 보시면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떤 특별한 메신저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4장으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비슷하게 언급됩니다. 그렇게 되면 5절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요 4장 5절 6절 말씀이 사실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 아까 말한 3장 1절에 나온 그 하나님의 특사와 이 4장 5절에 나오는 엘리야 예언자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이 이제 마가복음 1장 2절이라든가 누가복음 1장 17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76절에도 여기 지금 언급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일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와서 하나님의 길을 닦을 사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이 언급하는 주님의 날이 여기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 주님의 날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두 가지로 온다라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용광로에 불길 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거냐니까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멀리하는 사람은 이게 심판의 날이 되는 거고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이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처럼 그렇게 회복의 날로 온다는 말이죠. 그것이 이제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라기의 개요부터 해서 말라기에 나오는 시대적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11월 12일까지 카자흐 선교를 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2주간은 계속 우리 윤여재 목자님이 목장 성경 공부를 담당하실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잘 준비하셔서 목장 시간 식구들과 또 은혜로운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